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번째 시간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였고 죄를 지었다 그렇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죄를 지은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이유는 6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차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의를 이루며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그 은혜에 반응하여 차다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1도 짓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무흠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미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영적인 산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의 제사, 삶으로의 예배, 그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들어가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도 뭐 아무런 비울 기색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방주를 100년이든 120년이든 지었단 말이에요. 다 짓고 나서 모든 가축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 가족 8식구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홍수의 심판에 대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 지나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밖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수치스러운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그 말씀대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셔서 땅의 모든 지면의 생물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그래서 22절에는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새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모든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말씀대로 노아는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세요. 다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노아처럼 살았다는 데가 방점이 있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듣고 알았어도 방주를 안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일주일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듣고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래요. 노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방주를 지었고 홍수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주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였더라. 노아 600세에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다. 땅에서는 땅이 터져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는데 이 노아의 심판 때 창문이 열리면서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강남에 물난리가 났던 걸 보았습니다. 하루 그냥 24시간인지 하루 정도 비가 왔는데도 물이 잠겨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물이 더 많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주야를 내리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잠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22절에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식물,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모든 생물을 다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가 방주하는 날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도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구원은 노아의 8식구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식구만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날이 다가오면 구원받을 수는 극히 적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그러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빛의 자녀들로서 노아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 세대와 같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